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셔도 되고 모르셔도 돼요. 근데 모세가 세 번째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여기가 지금 어디라고요? 모압 평지예요. 거기에서 출애굽 1세대는 이제 다 광야에서 이제는 다 소멸이 됐어요. 이제 2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연 이들이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하는 거죠. 오늘 여기 보시면 3절에 보십시오. 2절을 보십시오. 2절과 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봤어요. 경험하고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큰 시험, 이적과 큰 기사를 누가 목격했죠? 출애굽 1세대가 목격했어요. 몇 년 전에? 40년 전에. 그러면 40년 전에 있던 출애굽 1세대는 노예 생활을 몇 년 동안 해왔습니까? 430년 동안 해왔어요. 그러다가 모세가 등장하면서 그들은 드디어 애굽을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죠. 430년 만에. 그죠?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뒤에서 막 바로 군대가 막 특달같이 달려오고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고요. 근데 그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이 모세를 지시하셔서 지팡이를 내밀고 홍해 바다가 쫙 갈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뒤따라 들어오던 모든 바로의 군대, 마병들, 전차들은 전부 어떻게 됐죠? 전부 수장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다 수장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쏙 다 그냥 싹 그냥 마른 육지를 건너는 것처럼 그렇게 다 나와버렸죠.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그들이 보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떨어졌어요.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원망만 했습니까? 아니야. 이거 이러다가 안 되겠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어떻게 나온 애굽, 어떻게 출애굽했는데 그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그런 애굽 귀환 운동이 일어나기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그러니까 내 앞에서 무슨 일이 막 벌어졌다고 해서요. 그거 다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이렇게 하면 내가 믿겠다 이런 분들 제가 봤거든요. 근데 안 믿더라고요. 내가 요거 해주면 다 잘 믿겠습니다. 천만의 말씀에. 왜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은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4절입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딱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딱 준비하고 있다가 봐라 이거 우리 책임이냐? 하나님 책임이지. 하나님이 깨닫지 않게 해주셨다며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달라요. 그러면 매일마다 하나님이 그냥 홍해를 갈라주시고 위에서 그냥 흰 눈처럼 만나가 계속 떨어지고 이 바위를 탁 치면 거기에서 막 샘물이 막 솟아나고 그 광야 사막지대에서 말이죠. 이런 일들이 매일 일어나서 그래야지 깨닫게 되느냐. 그죠? 그건 아닌 거죠.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야. 앞에는 불기둥이 있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고 이게 그냥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기적들이 어떻게 됐지? 일상화되고 나니까 그냥 덤덤해진 거예요. 의뢰이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의뢰의 예배 드리는 거 뭐 언제든지 드리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어느 순간에는 엄청난 기적이었지만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거 그냥 별로 감동적이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감각을 지닐 수 있는 뭐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뭔가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를 주셨어요?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않도록 해주셨어요. 옷이.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생존하게 하시는데 옷이 낡아지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먹을 것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동물성 단백질은 매출하기로 이렇게 주셨어요. 그죠? 물도 그때그때마다 힘들어도 그때그때마다 물도 공급해 주셨어요. 생존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다음입니다. 거기 6절에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다. 이건 왜 그렇죠? 광야인데 어떻게 밀을 재배해서 떡을 만듭니까? 그죠? 광야인데 어디에서 포도나무를 통해서 포도주를 얻을 수 있겠어요? 그건 못 먹는 거잖아요. 이건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신이나 옷 같은 것은 그거는 연속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좋은 것들을 주시고 먹여서 살리시는 생존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떡이나 포도주 같은 거는 그게 아닌 거죠. 그 부분을 견디지 못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연속적인 부분은 의뢰이 그런 줄 아는 겁니다. 네,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항복하게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내 옷도 내 신발도 다 내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말 그대로 농경 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밀도 뿌리고요. 그죠? 그리고 포도나무도 심고 감람나무도 심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그 스탠퍼드 대학의 유명한 실험 알고 계시죠? 마시멜로우 실험이라고.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마시멜로 이렇게 주고서 이거 너희들 선생님이 올 때까지 먹지 않고 기다리면 이거 몇 배로 더 줄게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전부 다 마시멜로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앞에 놓고 있죠. 이렇게 딱 이렇게 놓고 있는데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어떤 녀석은 매큼 집어먹어요. 매큼. 근데 어떤 애는 선생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약속된 것을 위해서 요거를 참아내면 몇 배를 더 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의 인격도 믿고 나는 몇 배를 더 먹고 싶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이거를 참아내는 거죠. 그래서 애들 가운데 어떤 애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걸 보고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야. 빨리 먹고 싶어서. 그래서 어떤 애는 뒤로 딱 돌아서는 거예요. 뒤로. 이런 애들이 있다니까요. 뒤로 돌아서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저 마시멜로를 생각하지 않을 거야. 선생님 오실 때까지 난 저 안 볼 거야. 막 이렇게 막 버팅기는 거예요. 어떤 애는 그거를 돌아서지는 않지만 딴전을 피우는 거죠. 막 떴다 비행기 날아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오실 때까지를 버텨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이게 197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일인데요. 80년대, 90년대 가면서 종단 연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거를 참아낸 아이들이요. 그런 아이들이 IQ와 연관없이 학업 성취도라든지 진학률이라든지 그리고 그 이후에 직장이나 연봉이나 이런 것에 냉큼 집어먹은 애들하고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럽니까?
지연된 만족이라 그러죠. 만족을 지연할 줄 아는 거. 만족을 지연할 줄 아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신다. 찾으라 그러면 찾는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오지 않는다고 막 냉큼 집어먹고 이렇게 하면 그건 곤란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훈련을 못했어요. 그래서 즉각 자기에게 즉시적이고 즉물적으로 즉각적으로 뭔가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으로 착각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훈련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큰 게 아니었습니다. 너 일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하나 따라 보면 거기에 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싫었어요. 만약에 베드로 같으면 예수님 다 말씀도 좋고 그런데 나는 오늘 빨리 퇴근해서 즉각적인 만족을 얻고 싶어요. 나는 만족 지연 능력 뭐 이런 거 나는 싫어요. 빨리 나한테 먹을 거 주세요. 내가 빨리 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퇴근해 버렸다면 베드로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알 수도 없었고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많은 기회들도 다 사라지고 없을 거예요. 그 바티칸 같은 데는 거기는 베드로 시티잖아요. 그렇죠? 성 베드로 성당 이렇게 얘기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그 작은 순간, 그렇죠? 내가 즉각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발 씻고 잠자러 가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좀 힘들더라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니까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해서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 길을 걸었느냐? 결정적인 거죠. 결정적인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너희가 뭐 가서 막 홍해를 가르기 위하여 뭐 무슨 포크레 있는 100대를 1000대를 막 동원해라 뭐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너의 삶에서 내가 너에게 원하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거, 그거를 묵묵하게 따라서 가. 그러면 돼. 그러면 나를 만날 거야. 그죠? 성경 내용 다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이 성전입니까? 안 그러면 세상입니까? 한번 보세요. 모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신 것을 알아가는 그 장은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일상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현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참 귀중한 것이구나. 그 눈으로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하버드의 라버트 로젠탈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죠. 이분이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을 하냐면 이제 위약효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두 부류로 나누고 A그룹, B그룹 나누고 선생님들한테 A그룹 맡은 선생님한테 이 학생들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학생들이라 그러고 B그룹 맡은 학생들은 얘네들은 지진하고 열등하니까 대충 가르치라 그러고 그렇게 했죠. 한 학기 지나고 난 다음에 뚜껑을 열었어요. 성적을 보니까 A그룹 학생들이 탁월하고요. B그룹 학생들은 아주 말 그대로 학습 지진화가 다 돼 있어. 부진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뭐예요? 이 학생들은 뭐 그렇게 이렇게 막 격차가 나고 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다 동질 집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이 학생들에 대한 렌즈, 이것이 학생들의 나중에 결과를 다 바꿔놨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죠? 너는 대충 살다가 가라. 이렇게 안 보시죠. 너희는 보배롭고 존귀한 내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 너는 내가 택한 나의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아들이요 딸이다. 내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보셨기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는 데까지도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대충 너는 이러니까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잖아요.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바꾸실 정도로 훌륭하고 위대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고 계신 거예요. 그 눈을 누가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도 그냥 막대할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빚어놓으신 거예요. 그가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고 존귀하게 빚어놓으신 사람이라는 거.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이분 한 분 한 분 귀중한 분이구나. 내 눈으로 볼 때 어떻게 보이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이분은 참 어마어마하게 존귀한 분이구나. 그렇죠?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그러한 것들을 내가 가지게 되는 거.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딱 보면 당신 알아. 당신 딱 보면 표정 보면 나는 당신 정수리에 올라가 있어. 그렇죠? 참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그 정수리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있나요? 그러면 참 귀한 겁니다. 근데 정수리에 올라가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보고 있다면 그건 큰 오착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뒤에도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7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하신 줄 아십니까? 이 헤스본 왕이나 바산 왕이나 이 사람들은 강력한, 당시 요단강 동편에 있던 강력한 부족 국가의 왕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시범 케이스로 딱 정리를 해버리시죠. 왜요? 이게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의 전조란 말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너희들은 이렇게 싸울 거야. 너희들은 이렇게 승리가 주어질 거야. 그죠?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 있었던 일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앞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나. 그 부분이 뭐예요? 우리가 앞으로 해나갈 일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라보고 놀란 가슴은 뭘 보고 놀랐죠? 소뚜껑 보고 놀랐죠. 왜 엄한 소뚜껑이 왜 등장합니까? 전이해가 있었기 때문이죠. 전이해가 뭐죠? 자라란 말이에요. 이게 소뚜껑인 줄 알았는데 이거 갑자기 이게 움직이냐 이게. 그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 그 다음부터는 소뚜껑만 보면 이게 자라냐 이게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전이해를 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전이해를 잘하는 게. 내가 세상에서 세상대로 보는 관점으로 전이해를 가지고 있으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그들의 전이해가 가나안 족속이나 옛날 노예 시절의 그 멘탈, 그 정신을 벗어나지 못해, 그 의식 구조를 깨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전이해,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나의 전이해가 돼서 그걸 발판으로 해서 그 다음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신 거예요. 그냥 묵상하는 거 이거는 시간 있는 사람들이 하고 좀 글게나 있는 사람들이나 하고 이런 거 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이해를 잘 가지는 거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애기들도 전이해를 합니다. 뱃속에서부터 전이해를 해요. 어떤 전이해를 하는 줄 압니까? 우리 부모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뱃속에 있는 나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인상들, 나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말들, 이런 것들을요 아기가 태중에서부터 다 듣고 있잖아요. 그걸 발판으로 해서 이 아이는 사회생활을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교육학자는 모든 유아 교육은 태중에서 끝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셔서 함부로 내 생각과 내 의식에 이런 모든 것들을 아무렇게나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그 애굽 땅 쇠풀무와 같은 애굽 땅을 깨치시고 우리를 홍해를 가르시고 건져내시고 그리고 광야 땅에서 40년간 생존하게 하셔서 가나안까지 이르게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거룩한 길을 나는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그죠? 그 확신과 믿음. 처음 시작할 때 기선을 제압하는 거요. 예. 처음 시작할 때 되는 대로 생각되는 대로. 예. 때로 보면 아침에 일어날 때 힘들 때가 있잖아요. 막 피곤하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 앞에 막 이런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비록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세상의 전제에 내가 압도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룩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영을 주시고 내가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베드로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세요. 그렇죠? 그런 기선제압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그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을 봤지만 이들은 깨닫지 못했다. 근데 하나님이 깨닫는 장을 주셨는데 그게 일상이었다. 일상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하나 순종하며 나아가니까 하나님 마침내 만나 주시더라. 그죠? 야곱도 보세요. 바단 아람 그 외산촌 집으로 도망하다가 그죠? 그 하늘 위로부터 사닥다리가 쫙 내려와서 자기 머리맡에 다 걸치잖아요. 그죠? 그곳에 천사들이 오락가락 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야곱에게 딱 말씀하신 거죠. 너는 하늘하고 연결된 존재야. 넌 금지 오겹 가운데도 진짜 금지 오겹이야. 너는 대단한 존재야. 내가 너하고 함께해. 그래가지고 야곱의 영적인 길을 확 불어넣어 주시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그런 싹이 돋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이 세상대로 세상이 주는 시각대로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존재함으로 내가 오늘 존재해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고 내가 존재해서 내 이웃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이 모든 여정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해주세요. 그렇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일상에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계속적으로 누적되고 축적돼서 마침내는 꽃봉오리가 되고 열매가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한 1, 2분간